주의 말과 나의 마음을 싸우는 곡이 있습니다. 10편 19편으로 말씀을 나눈 찬양인데요. 이거 만나서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말과 나의 마음의 목상이 주께 연락되길 주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주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방송 나의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의 축복되길 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존귀를 원해. 주님의 축복되길 원하네. 예수의 말과 예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원하네. 내 예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원하되길 원하네. 내 마음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의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동행을 원해. 주님의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방송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의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동행을 원해. 주님의 축복되길 원하네. 예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예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일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찬양
거듭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시는 거듭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시편 1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제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배 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배우는 곡일 수도 있고 아는 곡일 수도 있겠지만 그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셨고 또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이러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분이셔야 돼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다니신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이 나한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이제 좋은 생각이죠.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연락됐다라는 뜻을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기꺼이 받아들여지자, 기쁘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연락되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말할 때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의식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말하는 태도와 내용도 이제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는 하나님 눈치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입술로 내는 소리는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서는 이제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이 이제 아우성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을 입 밖으로 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해서 할 말 다 한다고 다 하면서 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맨날 분쟁만 날 거예요. 분쟁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음에 담겨진 것이 마음으로 이제 읊조리고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곧 말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실 만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곧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관계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잘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말도 있고 행동도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조심해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그 카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메신저로 하는 거, 그 무슨 어플이 새로 나와갖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이제 그걸 다 녹음도 해주고 그거를 이제 문서 파일로도 이제 만들어주는 어플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나중에 이제 중요한 대화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녹음을 해놓잖아요. 예, 요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최첨단 그런 장비가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말과 그 마음까지도 이제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울림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모르시잖아요. 예. 말하는 것만 객관적으로 그것을 이제 듣고서 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상태까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말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해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망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 연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윗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누구의 제사를 연락했어요?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께 연락하시는 그 마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오늘 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그 시편 19편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은 우리가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면서 기뻐하실 만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금, 곧 그 어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금 한 돈값 얼마예요? 80만 원. 야, 이거 무슨 세상이 예전에 그 돌반지 할 때 그 4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10만 원. 예, 제가 예전에 그 아무튼 그 금반지를 4만 원대, 예, 그다음부터 금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받은 건데 뭐 아무튼간에 마지막으로 팔았던 데가 10만 원인가 그랬던 기억. 와, 그때도 2배나 올랐다 하고서 막 좋아서 이제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 와, 80만 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한 돈에 80만 원 하는 그 금보다 순금보다 더 달고 더 귀하다. 내가 그것을 더 사모한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순금은 변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꿀은 뭘 의미합니까? 지치고 힘들 때 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힘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솟게 한다. 꿀은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하고 이제 그 능력을 더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금보다 꿀보다 더 사모고 더 귀하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셨는데 그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어진지를 말씀하세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시면은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차없이 이 땅에 이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연을 살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성경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자연계도 있지만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신 그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여정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부여준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 주시는 목적대로 그 섭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를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눈을 밝게 하게 한다. 그렇게 알았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오자 다윗은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말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에 매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라고 그렇게 불릴 수 만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한 내용 그대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늘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신다는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담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늘 슬퍼하고 우울하고 짜증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냥 내가 지금 짜증이 많고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뭘 살펴봐야 되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길이 기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 회복시킨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짜증과 우울함과 슬픔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한다면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죄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둡고 거짓된 죄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뭘 월거매려고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늘 경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게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내가 좀 무서운 존재라도 그렇게 여기면은 그 사람의 말을 소홀히 여기겠어요? 소홀하게 안 여기겠어요? 군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의 상사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그래서 상사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어기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겠죠. 무조건 그것을 수행해야 돼요.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말하는 상사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불이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전체 내용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겠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도 무시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그 시대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두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말씀이 희귀해진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종교가 없겠어요? 여전히 제사는 진행됩니다. 여전히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엉망이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야기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다윗 왕 때 나라가 진짜 부강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위치였던 간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였던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종된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가 뭡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셨잖아요. 사극에 보시면 이제 종들끼리 모여서 막 재미나게 낄낄거리면서 막 웃고 이러다가 주인이 하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조용해지잖아요. 주인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무슨 이야기하려고 나오시는구나. 그 듣기 위해서. 주인이 자신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 다른 말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딱 두 가지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 키우죠. 예, 과거에 그 요즘엔 유행 그건 이제 보편화됐다라고 그러는데 개 장례식장 있다는 얘기도 저는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예, 무슨 개 장례식장이 있어? 처음 생길 때 이게 될까? 비즈니스가 될까? 예, 근데 너무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해도 뭘 많이 키웁니까?
뭘 많이 키워요? 반려동물. 개 아니면 고양이죠. 요즘에는 뭐 도마뱀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파충류들도 키우고 앵무 뭐 새 종류도 막 키우는 분도 있어요. 어떤 이제 교수님 집에 신방 갔는데 그 아들이 취미가 앵무새 키우는 거예요. 거실 한가득 새장으로 가득해요. 근데 새는 새도 냄새 많이 나요. 집에서 새똥 냄새가 막 나는데 그게 한 10몇 개 된 거 같아요. 새장이. 새장 크잖아요. 근데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새들은 낮에는 이제 커튼을 쳐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이제 덮어놨어요. 그 청 같은 걸로. 근데 그러면서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거를 그냥 두는 거예요. 거실에. 반려동물입니다. 아무튼 이제 어떤 연구가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이야기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고양이하고 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 근데 개하고 고양이는 이제 완전 다르다고 그래요. 같이 놀아주는데 개는 주인으로 인색합니다. 주인으로 인색. 그래서 순종적이에요. 잘 놀아주고 훈련시키면은 잘 따라요. 그게 개의 특징이에요. 굉장히 이제 리더와 주인과다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고양이는 이제 어떤 이제 장소에 집착한다라고 그러고 그 이제 요즘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 집사들은 같은 고양이로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덩치가 큰 고양이, 나한테 밥을 주는 친구 고양이 그렇게 이제 인식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자기 고양이들 간에 하는 행동을 사람한테도 그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처럼 살아야겠어요? 고양이처럼 살아야겠어요? 그냥 숫자하는 소리입니다. 나도 개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아들로 딸로 내가 일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줍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이제 죄도 있습니다. 드러난 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죄짓게 만드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죄와 허물들은 두려운 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무지한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그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곧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등불로 삼아 내 자신에 비춰볼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죄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도록 즉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늘 비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 마음 중심에 잡은 그 모든 연약함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췄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면서 기뻐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보여야 될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눈치 봐야 될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복된 인생.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환영해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락받은 그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뭐가 형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했어요. 때론 사람들이 거절을 당해서 공격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말씀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그 내 마음에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19편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내가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